네.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서게 됐고요. 이제 아시겠죠?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 모습 보셨죠? 굳건하게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송우성 목사입니다. 네. 아시죠? 다들? 네. 알고 있어.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요 근래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지만 그 집사님과 이제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저기 바깥에서 안내했을 때 목사님하고 인사했는데 예배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직 이해를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는 바깥에 있는데 집사님이 저랑 인사하고 교회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한다고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밑에. 예. 닮은 사람이 있다고요. 저랑 똑같이 닮은 사람이. 네. 근데 누구라고 말하면 그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예. 그 장군님 이름 가진 분이랑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집사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죠. 한 분은 예. 아니 어디가 닮았어? 내가 훨씬 나은데. 속으로 이렇게 딱 생각했지만 한 분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 똑같이 생겼어.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목사님 어떻게 형제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하시니까 제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가 똑같지? 근데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뭘 똑같다는지 어제 알았어요. 어제 초등부 성경학교 이제 하는데 이제 저녁에 국수를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사무엘 전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네. 교육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 웃으시면 네.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또 선생님이 저희 둘을 보고 두 분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뚱뚱하다는 소리였구나. 니네들 뚱뚱해. 뚱뚱하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들어가셔야 됩니까? 죄송해요.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 두 사람을 갈구면 되겠구나. 빨리 살을 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거 목사가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게 기분이 나쁘면 제가 살을 빼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그런 문제잖아요. 아이고 그랬던 분이 앞에서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뺄 데 없어요. 이렇게. 네, 벌써 상처는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답을 모르는 건 별로 많진 않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압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오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성적은 오릅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법칙은 진짜 변함이 없어요.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 백성에게 물론 더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답을 알아요. 그 답을 아는 문제 중에 하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산부 예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 저랑 비슷한 세대분들 어렸을 적에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우리 신앙생활 했던 것과 지금 오늘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더 좋습니까? 더 막 기쁜 일만 많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상황을 보고 안타깝거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어떤세요? 후자세요, 전자세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후자예요.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은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요. 그리고 안타깝고 슬픕니다. 느헤미야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성전을 짓거든요.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젊은 세대들은 성전을 보면서 뭐를 했냐면 환호했어요. 와,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했는데 어른들은 뭐 하냐면 웁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은 울어요. 회개의 눈물인지
그게 너무 안타까움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집사님들 저를 딱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지금 질문하니까 바라보시면서 빨리 네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말만 아니고요. 저 신대원 2004년부터 이렇게 신대원 논술 과제 중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답이 모범 답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일거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아시겠죠? 근데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제가 저를 당황시키면 안 돼요. 당연히 네, 할렐루야, 네, 그걸 문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셔서, 네. 어떤 데 가보니까 대답을 못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심과 능력들을 드러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왜 출애굽기입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에서 출애굽이잖아요. 레위기는요, 레위인들이 지키고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잖아요. 민수기는요, 2번 크게 계수하거든요. 전체 인원들을. 그 60만 인원들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변치 않고 그 민족들을 지켰다라는 해서 계수한다는 의미에서 민수기. 그 신명기는요,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신명기거든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중심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는요, 그 땅의 통치자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룻기의 가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로 넘어가죠. 그 다음 시대 다윗 대항서. 이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무엘 하는 사무엘 나오지도 않아요. 이 앞부분에 이제 나오다가 사라지거든요. 이제 요 뒷부분에 나와서 이제 다윗이 활약하면서 이제 다윗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왜 다윗서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이 왕정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들이 통치하는데, 이 사사기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문을 가져야 될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노예 주제에. 홍해가 갈라져서 메마른 땅을 걸었고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의 보화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나와서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채워주셨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멈춰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모든 과정들이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머물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머무르는데, 그 넉넉하게 잡는 그 학자들에 의해서는 한 380년 잡는데, 이 기간 동안 어때요? 잘 삽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잘 삽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일들만 벌려져요. 바로 그냥 우상 섬기고요, 외적이 침입해 와서 다 죽게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 외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살만하면 또 도망가고 또 외치고, 뭐 이런 게 반복된 게 사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를 왜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한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할까? 궁금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답을 해줍니까? 이 시대에 뭐가 없어서 우리가 자기 뜻대로 행했다고요?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게 사무엘이 대답을 해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주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놀랍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 여호와만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려지냐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모입니다. 그리고 뭐를 합니까?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전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너 잘못했잖아. 네가 나 건드렸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이랬던 백성들이었어요. 아니 옆에서 떠드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겠잖아. 네가 나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지금 예배에 집중을 못 하겠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고 제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거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다음 세대, 옛 세대는 왜 이거밖에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밖에 꽉 막혔지 못하냐.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이 방백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 블레셋을 두려워한 이유가 있는데요. 블레셋이랑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1차 대전 1차 붙어가지고 졌어요. 한 3,00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요. 왜 우리가 졌지? 왜?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다가 옛날의 조상들은 하나님 법궤와 함께 싸우러 나갔네. 법궤 가져와.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또 싸워요. 이깁니까? 더 많이 죽습니다. 10배 정도 더 큰 피해를 입고 아예 블레셋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패해요. 더불어서 너무 큰 일이 벌어지는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 버려요. 끝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법궤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면서 다시 법궤를 보내요.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미신적인 것이나 자기들 이익에만 쫓았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합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여러분 예전에요. 88년도였는데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 여기 혹시 있을까 봐 제가 걱정됐는데 있을 것 같아요. 8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모르시는 척하지 마시고요. 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잠실에서 뭘 했냐면 올림픽 있기 전에 88 올림픽 그 성공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별 놀래지도 않고 그게 어쨌든 이렇게 쳐다보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뭐 국가의 어떤 위기, 중국에서 비행기 한번 넘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기도회 열고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막 물부짖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여 주여 막 이런 소리가. 저만 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었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한테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9절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네,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쳐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이 놀라고 뭐 심장마비로 죽었던 뭐했던 아무튼 깜짝 놀래서 이제 패퇴하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미스바에서만 패퇴한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벳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 지역인지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내가 A를 구했는데 A를 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구워주셨어 우리를. 지금 이 승리를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이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세상 가운데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좋지 않은 소식과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갔을 때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에만 헌신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와 사랑이 이 연희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압니다. 왜 못 드릴까요? 왜 온전하게 못 드립니까? 첫 번째는요, 바깥의 외세의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한테 은혜 자리에 계속 초대를 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다시금 그 예배의 문을 여십니다. 어떻게 여시죠?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진 않겠습니다. 한나라는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젖대고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1, 2년 생각하지만 문화적으로 5년에서 6년까지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 줄 만큼 다 주고 이 아이한테, 이 아이 정말 귀하게 지내서 못 보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냅니까? 보내요. 매일 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몸부림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와 그 아들의 행실을 몰랐을까요? 하바드를 보냅니까 지금? 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 하나님의 괴가 있지만 도적 소굴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여인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지 않았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이때만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죠. 근데 그 은혜가 지금은요? 지금은 없습니까? 한 가지 잠깐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은혜는 이 땅에 여전히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에요. 한 교회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인솔했던 목사님과 한 청년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이후에 이 교회에서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순교한 청년의 이름은 심성민이라는 성도인데 2007년 고 배영규 목사님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여름 단기 선교 중에 7월 달에 탈레반에 의해서 피납되어서 그달 30일 배영규 목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요,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1978년 경남 고성에서 출생했고 샘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부 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순교 소식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어머니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온 건데요. 당시 이제 피납 가족들이 이제 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이 심성민 형제 순교가 뉴스를 타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실신했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부랴부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의료진을 부르고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안정을 취했는데,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눈을 뜨고 첫 번째 바라봤던 게 그 벽에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이 심성민 형제가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담은 사진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했고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듣게 된 이 어머니가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그 길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1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께서 그 순교자 기념관 거기서 방명록에 아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성민 사랑한다. 미안하다. 엄마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성민아. 엄마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들을 세우세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귀한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죠. 사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또한 헌신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예배를 멸시하는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었지만 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한 예배와 모습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을 한번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때 되면 피아노로 가시던데 안 가셔서 당황했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